자, 오늘은 이 생명을 따라 생활하는 교회 생활 의 마지막 부분,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의 실제를 위해 실행해야 할 몇 가지 마지막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여섯 가지죠. 오늘까지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 생활이 돼야 된다. 이것은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숨을 쉬는 것도 이렇게 실제로 실행하잖아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마음에 다가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도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 결과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동력자가 돼야 된다. 교회의 동력자가 되는 생활. 오늘 마지막은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을 우리 발밑에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사단이 우리 발 밑에 있도록 우리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 육신을 이기고, 특별히 이 교회의 건의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겨야 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시기하고 싸우는 곳에서도 이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십니까? 세상을? 또 내 자신을, 내 육신을 건의에 불순종하는 것을 이기십니까? 또 성도의 관계에서 시기와 질투와 싸움에서 이기십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나 이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주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2장 4절과 5절에 계시록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넘치니까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옛날 첫사랑을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 사랑은 내가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이 첫 번째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분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서로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든 부모를 사랑하든 남녀가 서로 사랑하든 간에 또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장소에 가면 무슨 생각이 나요?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부모님도 이거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가, 우리 아내가 이러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첫 번째 주님이 생각이 나야 돼. 무엇을 봐도 주님 이거 보이시죠? 주님 이거 맛있죠? 주님 어때요? 항상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 첫 번째 사랑을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아주 차가워지고 점점 이게 미지근해지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상태, 미지근해집니다. 신앙이. 결국 미지근하면 주님은 미지근해서 우리 경고를 하죠. 우리가 계시록 3장 5절부터 15절부터 16절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바로 우리가 미지근하면 주님은 주님의 입에서 우리를 토해버린 거야. 우리를 축복의 위치에서 우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구원받고 은혜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에서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이렇게 결단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는 그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바로 우리는 이기는 생활이 될 것이다. 이 두 번째는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이기려면 매일매일이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부흥.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하는 시편에 말하죠. 119편, 147편, 8편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이런 새벽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것이 이제 축복의 시작일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이야 우리가 영어로 돌이킨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구약에는 그런 표현이 없죠. 그래서 이 시편 율법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어쩌든지 우리가 이른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365일이란 날을 주셔도 진짜 감사해요. 만약에 하루가 그냥 360일 통차였다면, 1년이 통째였다면 아침에 한번 실패하고 그러면 그냥 1년 실패한 거예요. 근데 어제 실패해도 우리는 새로운 날이 있어요. 오늘이 있는 거,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며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마다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실패한 거에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 새로운 날이 있다. 나에게 승리의 날이 오늘부터 또 시작된다. 털어버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가 부흥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4시 반이나 4시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4시 반에 일어나서 진짜 일어나자마자 주 예수 주님을 호흡합니다. 주님을 호흡합니다. 이렇게 심호흡을 깊이 몇 번 주님을 부르면서 깊이 하면 정신이 탁 나죠. 아니면 침대에서 누워서 하지 말고 그냥 눈이 떠지면 팍 일어나야 돼요. 그냥 누워갖고 주 예수 또 어쩌든 여러분들 그냥 눈이 떠지면 어떻게 그냥 팍 차고 일어나요. 거실로 나가든지
화장실 가서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성도는 확실히 매일매일 이기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깊이 부르고 뭐 새벽부터 뭐 쫙 그러면 자다가 놀래갖고 안 돼. 그렇게 하는 부드럽게 주님을 부르고 그분을 호흡하는 기도를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마자 아침에 붕대려면 오늘의 묵상을 딱 보고 뭐 여러분들이 선택한 말씀을 성경을 한 장 읽어도 되죠. 묵상을 읽고 몇 번 반복하고 3-4번 읽고 아멘 읽고 은혜 받은 것을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댓글을 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노트에 어디서 잠깐 핸드폰을 쓰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그런 오늘의 묵상이나 여러분의 읽은 두 구절을 한 15분 정도를 그하고 보내야 돼. 15분 정도. 그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타임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또 내 자신한테 들으라고 한번 얘기를 짧게 1-2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말했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부흥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붓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죠. 안 그래요? 새벽을 아침에 여러분 진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일어난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거죠. 어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고 주님을 영화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부흥되고 식사하고 여러분들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업장을 가든지 교회를 오든지 무슨 사회생활을 할 때 계속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지 않죠. 그런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 주님과 기도하라. 어떤 그런 기도는 다른 게 아니죠. 대화 기도입니다.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호흡합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교회로 출발합니다. 운전합니다. 그분과 여러 가지 계속 지속적인 대화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실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시간은 계속 주님과 대화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요. 우리 대화의 기도가 되시는 분들 아멘 하겠습니다. 계속 그분과 대화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호흡하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교통은 뭐예요? 순간순간 대화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 바로 우리는 당연하게 빛 가운데 있게 될지.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생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이렇게 우리가 늘 대화의 기도를 하면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참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사실 대화를 하는 것은 대화의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그분과 대화를 해야지 영을 따라. 사실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그 성령이 거듭난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한 영, 연합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거듭난 후에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단어가 이렇게
성령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우리의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지 애매한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보통 사람이 이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 하셨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안에는 욕심, 죄라의 정욕이 있죠. 우리가 죄의 정욕은 이게 아름답고 아주 즐겁고 쾌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육체를 따라 삽니다. 결국 그 육체 때문에 결국 사람은 실패하고 죽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연합된 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늘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그 영에 대한 인식과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로마서 8장 4절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오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그 영, 어떤 영이요?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셔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니까 사실 구약의 원칙은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죠. 그래서 율법은 저주가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그 영을 따라 살 때 그분이 행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그 연합된 영에 의해 모든 것을 생활하고 행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할 때도 내가 영화의 느낌을 가지고 대화해야 돼. 영을 따라 말해야 됩니다. 영의 인식과 의식이 없이 그냥 생각에서 탁 나와서 말하면 결국 사람들에게 상처 줍니다. 좋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연합된 영의 인식과 의식을 따라 말해야 된다. 그래서 종종 제가 그런 말 하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할 때 적어도 왜 그렇게 행동했어요? 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 안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표현이 있어야 돼. 그런 표현. 왜 남편한테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적어도 내 영 안에 그래도 이 말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냥 성질이 나서 내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적어도 내적인 느낌은 있어야 돼. 그 말이 영에 대한 영을 따라 행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적어도 내적인 느낌에 대한 느낌을 인식하고 그 느낌이라도 조금씩 터치하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생활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따라 살면 영의 실체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보니까 중간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존귀돼요.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주님은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나는 축소되고 주님은 확장된다. 이런 뜻이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이죠. 근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된다.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바로 그럴 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우리 영을 따라 계속 살면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 근데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실 그리스도를 산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입에서 우리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계속 생각하고 늘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사람들 입을 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야구에 대해서 도사야. 어떤 팀 선수는 뭐가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축구에 대해서 그냥 유럽 축구에 대해서 그냥 기가 막혀. 선수만 딱 되면 연봉이 얼마고 쫙쫙쫙 나와. 왜?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고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말하죠. 사실 그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여러분들 자꾸만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그리스도가 나온다면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결국 우리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니까 넘쳐나죠. 그분은 생명이니까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말하죠.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뭐가 흘러나요? 이 성령이 흘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신성하고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는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했어.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은 그 영접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려야 되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참된 교회 생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교회 생활은 바로 생명을 따라 사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생활이다. 이것이 진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오직 능력, 우리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되는 그러한 생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생활이 되게 하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늘 새벽을 깨우는 귀한 일꾼들을 동역자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며 이 땅에
주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